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와 바루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1일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이 비교적 길지요. 근데 스토리텔링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요시아 그 왕이 죽고 이러면서 국난이 시작이 됩니다. 성군이 죽고 나서 국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국난은 이제 애굽이 먼저 이 나라를 왕을 섭정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애굽에 세운 여호야긴 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왕을 세우고 이런 아주 국난을 겪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갈 땐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림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제 국가적 재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모든 말을 예레미야 보고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이 아마 예레미야 이 모든 말씀을 받아 적은 그런 구술을 받아 적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룩이 다 받아 적었습니다. 말씀을. 그 말씀이란 게 이때가 예레미야에서 우리 늘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다 벌 심판을 하고 그리고서는 바빌론에 70년 갔다가 거의 잘 살다가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적었는데 구구절절히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바룩이 적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찾아가서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돌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의 방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뺏기는 복사하는 그 그룹들이 서기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쓰는 성전 안에 있는 방입니다. 그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요, 국난에 처했으니까 금식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도 이제 예레미야 이 글을 들었더니 듣고서는 그 중에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듣고서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왕궁에서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왕궁에 내려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모든 고관이 다 앉아 있으니까 미가야가 백성에게 그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본인에게 직접 듣자. 그래가지고 바룩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자기가 적은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 적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 낭독해 줬더니 서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룩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겠다. 이제 왕이 가서 이걸 보고해야 되겠다.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보고하겠지만, 그러나 너 어떻게 하라고 예레미야하고 바룩 너는 몸을 숨기라 그랬습니다. 왜요? 왕이 이 말을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이 궁지에 처했을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국난에 처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금식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원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믿고 그렇게 뭐 원수같이 여겨졌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난에게 처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금식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들이 가슴속에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취하는 태도가 뭐겠습니까? 문제 해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목적은 딱 하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때를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지, 우리도 뭐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찾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찾는 것이 내가 이 고난, 고통,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있다면은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왜요? 내 목적은 고난을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고난에 벗어나는 데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시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가지 크게 배워야 할 것은 내 삶의 고난이다, 고난이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말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성품을 빚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고난을 바라보아야지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만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는요. 고난 올 때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 해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나를 향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또 연단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가를 우리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바를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저들의 인생사의 접근 방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서 해결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런 영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난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다. 그렇게 우리 고난을 바라볼 줄 알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신 그 우리 계획을 내 삶 속에 기쁘심으로 기쁜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실 것이 분명히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